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질문을 좀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가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순서는 희한하게도 미래가 먼저 현재를 바꾸고 미래가 현재를 바꿔서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이런 순서가 있더라고. 들어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자,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 뭔 뜻이냐 도대체. 이것은 우선 스포츠로 조금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야구 선수가,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자, 공을 던지나 봐요. 이게 현재예요. 그런데 공을 던질 때 이 공의 각도가 포수, 공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공의 각도가 지금 스트라이크를 던질 건지, 직선으로 던질 건지, 옆으로 던질 건지, 밑으로 던질 건지 이해가 되죠? 예, 포수에 의해서 투구가 바뀌어요. 포수에 의해서, 저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저기다 넣으려면 이렇게 던져야겠구나, 저쪽에 던져야 되면 이렇게 던져야겠구나,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현재가 바뀌어요. 희한하죠. 뭐 양궁을 보면 이 표적도, 만약에 표적이 바뀌면 지금 여기도 바뀌겠죠. 그 표적들은 미래예요, 미래. 그걸 분명히 보는데, 저걸 보는데 표적이 내가 잘못 보고 있었어, 여기를 쳐야 되는데 저길 보고 있었다면, 표적을 정확하게 봤다면 내 몸이 바뀌겠죠. 현재가 바뀌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미래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골프에서도 마지막에 공 조그만 거 하나를 요래요래 해갖고 통 넣는 게 있죠. 이제 이런 걸 퍼팅이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조그만한 그 동그란 그 구멍 안에 요 조그만한 공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이걸 봐야 돼요. 여길 넣으려면 이걸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집중.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넣을까라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어딜 봐요? 이걸 보겠죠. 그러면서 몸을 계속 각도를 맞추는 걸 내가 봤어요. 이해가 돼요? 자, 정확한 목표에 골을 넣기 위해서, 그걸 계속 거기다 넣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내 몸이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목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목표,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 다이어트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 뭐 다른 것이 어떤 정확한 목표가 있다 생각해요. 오늘은 뭐 사실은 부활이거든요. 그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걸 정확히 본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이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즉, 미래가 사실은 먼저 현재를 결정하고, 그 미래 때문에 현재가 제대로 바뀌면 그 미래에 비슷하게라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가 바뀌지 않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미래를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저도 이걸 보는데 이걸 어떻게 집어넣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각도가 바뀌더라고. 미래를 잘 볼수록 내가 정확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에 맞게 내 현재를 바꾸면 그쪽으로 비스감치 가는 걸 봤어요. 즉 미래가 현재를 바꾸고 바뀌어진 현재가 미래를 바꾸는 이런 순서를 갖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미래와 목표에 따라서 지금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에 다다를 마음이 있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죽는 것까지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이 그것이 목표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목표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한 번 죽고 딱 없어져 버리고 그럼 거기까지만 준비하는 거죠. 그게 목표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 믿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부활, 상급, 영생이라고 하는 100m까지만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200m가 사실은 고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목표냐는 얘기죠. 그러면 방향성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지. 우리의 미래가 죽음까지냐?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영멸이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 부활인데 조훈 부활, 영생, 상급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각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짜 그러하다면 각도가 글로 바뀌어야겠죠. 100m가 아니라 난 200m라고, 이게 그걸 정확하게 믿는, 그걸 정확하게 주시한다면 각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사실은 현재를 바꾸는 거죠. 자, 보세요.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형수. 자, 요새 뭐 교도소 얘기 많이 나오는데 두 사형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사형수야. 그래서 빨간 걸 달았어요. 근데 그 한 사형수에게 무죄로 판결이 나서 이걸 다른 색깔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 사형수 두 명은, 그 사형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막 살거나 또는 체념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어차피 날 건드릴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건데 뭐 더 이상의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게 그들의 끝인데 막 살거나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죽어가거나. 근데 한 명에게 바뀌었어. 이게, 야, 너 사형도 그 제거됐대, 무죄래, 풀어준대. 어찌 됐던 간 여러분, 이 사람의 미래가 바뀌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에 화색이 돌겠죠, 갑자기. 화색이 돌고 뭐 기쁘겠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하겠지. 야, 나 무죄래. 와, 죽을 줄 알았는데. 준비하겠죠. 야, 이제 나가서 살려면 운동해야 돼. 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야,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애들 막 나눠주겠죠. 이렇게, 야,
써. 아우, 살게 됐으니 나 나간대. 야, 한 달 있으면 나간대. 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나머지 한 명은 어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를 바꾼 거잖아요. 미래가 현재를 바꾼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 다녀봤죠? 고등학교 때 대학에 대한 미래가 없는 애들은 그거 준비 안 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자, 보세요. 군대에서도요, 이제 자나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미래가 없는 애들이 정말 막가파예요. 내가 군대 갔다 왔잖아. 근데 이제 복학할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생이 그렇게 퍼센트가 옛날에 높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하더라고. 복학할 준비를. 막 거기서 막 옛날 말로 막 뭐라 그러고 막 꼬장 부리고 막 그런 게 없어. 나 가서 정말 사회인으로서 준비할 것들을 깔끔하게 준비하는데 나가서 별 소망이 없는 애들은 그냥 막가파로 그냥 막 저지르고 가버려. 야, 미래가 그 현재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꿔요. 자, 뭐 군대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봐요. 만약에 약혼한 처녀 총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가 2달 남았어. 길겠죠? 아니지, 제대가 한 1년 남았다 치는 게 더 낫겠네. 근데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총기 난사를 하고 싶어. 한 몇 명 죽이고 그냥 깜빵 가고 싶어. 근데 이 청년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결혼해야겠다는 미래가 있잖아. 그러면 미래 때문에 현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걸 안 쏘는 거지. 왜? 결혼하려고, 그지? 그러니까 미래 때문에 현재가 이것도 바뀌는 예죠. 응? 처녀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4주 후에 결혼해. 그럼 막 그동안 막 술 처먹고 막 놀고 막 이래저래 막 그랬던 걸 계속 하겠어요? 한 4주, 2주 후면 결혼하는데? 뭐 하겠어요? 막 가꾸고 깨끗하게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미래가, 분명한 미래가 있는 사람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의 각을 바꿔요. 미래를 계속 봐야 돼요. 미래를 안 보면요, 그냥 이것만 보게 돼요. 그리고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저기 목표를까지 갈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오는. 요새 그런 말 하잖아. 젊은이들이 무슨 각이야, 무슨 각이야. 그 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각을 잡는 방법은 미래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야. 야, 나는 건강해지겠다. 나는 70kg에 탄탄하고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날씬하고 단단한 몸이 돼서 건강하게 늙어 죽으리라. 할렐루야. 뭐 이런 쪽으로 그걸 계속 주시하고, 그래서 뭐 그림도 붙여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각이 바뀌는 거지. 좀 덜 먹자, 좋은 거 먹자, 이렇게. 즉 여러분, 정확하게 미래를 정확하게 계속 주시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해서. 그러면 그 미래가 현재의 각을 자꾸 바꾸는 거야.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미래의 각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까지가 끝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당신의 우편에 내 옆편에 앉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그들은 지금 있는 것들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제자들의 미래를 바꿔버렸어.
확실하게 오셔서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미래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삶의 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바뀌긴 했지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난주에 내가 손가락 하나를 다쳤어요. 근데 이렇게 들면은 좀 그래서 그 중지를 다쳐서 이렇게 들 수가 없네, 욕이라서. 근데 이거 중지를 다쳤는데 와, 신경을 다쳤나 봐. 나 그렇게 아픈 거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악소리가 나. 이렇게 접시를 짚는데 와, 물론 기도해서 좀 빨리 낫긴 했지만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내가 2, 3일을 꼼짝 못하고 여기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해. 뭘 들질 못해. 이러고 있었어. 덜덜덜 떨고 있었어.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이렇게 좀 무리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38시간이에요 3일 만에라고 맨날 그것만 얘기하니까 좀 착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4 더하기 하면 38시간 정도 나와요. 38이면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꺾인 게 아니라, 알죠? 그동안 다 들었던 아는 거, 그 모든 지식들이 은혜가 돼야 되겠죠. 다 완전 망가진 상태.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십자가의 난사적인 그런 사건, 그 정도라면 교통사고 한 5개 당한 거 그냥 트럭에 받친 건데, 38시간 만에 난 이거 하나 다치고 3일을 여기 있었는데 38시간 만에 일어나서 오늘 나눠준 수십 킬로 모든 형제에게 보내준 나타난 사건만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치료를 회복만 해도 회복을 못 하겠는데 40일 동안 해변에 나타나시고 500여 형 엠마오 도상에 다 나타나시면서 만져봐라.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은 확실한 거였어요. 그냥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의 한계가 바뀐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목표를 바꾼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시야를, 목표를 100m가 아닌 100m 선수가 아닌 200m 선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쪽으로 시선이 바뀐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아시다시피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다 썼죠. 94살까지 살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가장 후에 쓰여지고 가장 영적인 복음서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정확한 주제가 뭐죠? 기록 목적이 뭐였죠? 오늘 나눠준 게 있어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이것은 영생인 것 같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게 20장 31절의 기록 목적이 나오죠. 네? 그럼 요한 1서의 기록 목적도 오늘 읽은 데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쓴 이유가 뭐라고? 거기 써 있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얘기죠.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가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천성이 있고, 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 영생, 천성, 그죠?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뒤에 쓴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야를, 또 우리들의 시야를 영생으로 사실 넘겨준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영생을 주셨다고 써 있죠. 이 생명이 어디 있다? 아들 안에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 자, 이 컵을 잠깐 보세요. 컵을 보면 이 안에 만약에 물이 있어. 봐봐요. 이 안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자가 있어. 봐요. 이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이 컵을 넣었어요.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컵을 넣었어요. 자, 이게 무슨 비유냐면 이 컵을 예수님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어디 있다?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아들을 영접한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상자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당연히 없죠. 지금 상자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고 상자 안에 컵이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들어온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영생이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없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기록 목적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 오늘 나눠준 거 보면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 얘기 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11장에 올 때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전부 다 기적을 다 영생과 연결시켰어. 거의 다. 막 기적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다 나와요. 거의. 근데 그 기적들을 다 뭐와 연결시켰냐면 영생. 니고데모 얘기도 영생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특별히 5장에 중풍병 고치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래요. 즉 중풍병자 고치고 야, 병 나았으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을 대부분 영생 설교로 연결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기록 목적,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얘들아 너희가 여기까지만이 사는 것이 너희의 세계가 아니다. 100m까지가 아니라 그 후에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잘 안 믿으니까 마음을 기적으로 연 다음에 영생과 꽂혀주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야. 안 되니까 끊어진 선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예수님 와서 한 일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또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그걸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9장이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준다. 요한복음을 샅샅이 더 읽어보세요. 전부 영생 얘기예요. 샅샅이.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11장까지 그렇게 해버리고, 요한 1서도 오늘 읽은 대로, 그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은 더욱더 그러하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별로 소망도 없고, 뭐 가봐야 알지, 또는 아유 그냥 절기니까 한번 떠들겠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된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시선. 우리 많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변질된 복음을 준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변질된 복음이 뭐냐면 축복 복음이에요. 축복.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축복 복음. 기도 응답된다. 자, 여기서 내가 극단적인 예를 극단적이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유명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걸 여러분 외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13절을 제대로 외웠고 더 감동받았습니까? 아니면 14절을 더 젊었을 때 우리가 교육받았습니까? 14절을 더 많이 외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요새는 그것조차도 안 외우지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더 강조가 됐던 때가 많았어요.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더 중요한 사실, 기록 목적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기록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쪽이 더 감격스러워했을 텐데, 병 낫고 기적 일어나고 방언하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시야를 놓쳐버렸어요. 잘 되는 거, 목회자도 잘 돼서 좋은 차 타고 좋은 대접받고 부자처럼 살고, 성도들도 가난하고 신실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잘 되고 잘 타고 잘 반짝반짝, 이쪽으로 많은 영향이 갔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고도비만. 이게 바로 고도비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도비만이에요. 뭐냐? 부모가 내 새끼 귀하다고 고기만 처먹인 거예요. 내 새끼가 귀하다고 고기만 계속 먹였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은 아닐 거예요. 비율을 맞춰서, 얘가 정말 건강하려면 뭐 먹어야 돼요? 깻잎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깻잎, 야채. 남편을 정말 위한다고 하면서 계속 고기만 떴다 그러면 뭐예요? 죽으란 얘기지. 죽어라, 그거 먹고 죽어라. 심혈관. 그러니까 이게 고도 비만이 되고 고기만 먹으면, 내 텔레비 보니까 우선 혈관이 좁아져. 피가 안 통하고 심장이 나빠져.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위한답시고 막 튀겨갖고 닭고기, 돼지고기, 고기만 계속 먹였다면 이것이 사실 사랑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고도 비만은 고도 병자를 낳는 거예요. 잘 된다. 아우 집사님, 아우 장로님, 잘 돼요, 잘 돼요. 이것도 낫고 저것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고기만 그냥 먹이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언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까지 지금 축복과 비교되는 영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야, 나는 정말 차고 넘친다. 난 너무 많이 대접받는다. 난 오늘 아침에 이상한 경험을 좀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알죠?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했어요. 뭐에 걸려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나사로 그 앞에서 헌대를 핥고 있었잖아요. 개가 막 와서 헐거. 고도 비만에 걸리지 않았을까? 가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대접받고 또 잘되고 또 잘되고 항상 매일 파티. 근데 가끔은 또 저기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살면서도 정말 경건하고 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대접 못 받아요. 여러분, 요새 개척교회하고 막 조금만 뭐 한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선 불쌍하게 봐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아침에 좀 울컥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비유가, 야, 부자는 날마다 파티하고 존경받고 좋은 거 먹고, 근데 결과는 뭐였죠? 그게 어떤 뭐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지금 결과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는 여기서 너무나 많이 호의호식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넌 여기서 너무 잘 누렸으니까 넌 누릴 게 없다 얘기했고, 나사로에게는 얘는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내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른 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잘 돼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돼요, 100m까지만 살면 돼요 라고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 영생의 소망을 두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룩하게 살고 막 채식을 해서 그쪽에 내가 소망을 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주위에서 몇 명이나 봤나요? 나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지금 그냥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애매한, 그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좀 그런데 하나님과 밀접하게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나누고 전도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살이 피둥피둥 쪄갖고 혈관 막힌 그 고도 비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조금 되게 말랐는데 정말 건강하게 운동하고 사는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근육질만 남은 어떤 그런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여튼 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둘 사이에 끼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 예,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여기 써있죠? 여기 프린트에 넣어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사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또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 껴서 헷갈릴 정도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끈덕지게 막 끝까지 막 여기저기 고쳐가면서 한 150살까지 살아야 이게 성공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나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난 사도 바울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나. 만원 버스에서 위에 딱 잡고 있었을 때 있죠. 우리 만원 버스 어렸을 때 탔잖아요. 사람 많은데 막 흔들리는데 뭘 잡았죠? 위에 동그란 걸 딱 잡았을 때, 그죠? 우리는 안전할 수 있었잖아요. 난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들어.
땅에서 분명히 살고 있었는데 위에 걸 너무 강하게 잡았어요. 아멘? 이게 없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거. 난 차라리 이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 죽는다 그러면 달달달달달 떨잖아요. 그냥 아이고 병 걸릴까 봐, 아이고 죽을까 봐, 피해 당할까 봐.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의 대부분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시선을 다 위로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감격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쪽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감격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쪽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도 응답만 계속 바라는 사람한테는 그 이상의 감동은 없어요. 왜? 상관없거든. 절대 감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목표가 지금 같기 때문에 같아. 목표가 같으니까 각도도 비슷하지. 똑같은 각을 살죠. 그럼 마지막은 큰일 나죠. 말씀을 이제 마칠 때가 됐죠.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고. 이걸 이렇게 이번에 좀 성령으로 좀 배운 것 같아요. 봐요. 자, 전쟁 영웅이 있다 쳐봐요. 뭐 포스타라든지 사령관. 그분이 전쟁에 가서 한 나라에 가서 진짜 이 제대로 된 전쟁에서 승리했어. 응? 그럼 근데 승리하기 전에 많은 고난도 받았겠죠. 막 싸우면서. 근데 이제 결국 승리했어요. 근데 이 전쟁 영웅에게 누가 있냐면 부인이 있어. 이 부인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베트남이고 안 갔어. 그런데 이 전쟁 영웅이 거기서 이긴 거, 거기서 고통당한 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이 남편이 막 죽고 막 희생당하고 할 때도 사실은 이게 동희 씨와 연합이라고 난 봐요. 가서 싸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희 씨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언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박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상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뭐가 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싸우지 않았고 그 여자에게 힘이 없어요. 근데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그죠? 같은 권위가 생긴 거죠. 군대에서 그런다며요. 계급에 따라 그 여자들도 그 계급이 나눠진다며요. 근데 그것이 자고 일어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남편의 희생과 남편의 권세가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 그분을 모신 자에게 뭐가 되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안 못 박혔지. 박힌 적 없지. 그러나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 오늘 부활절이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이 연합의 원리예요. 이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다고 아침에, 며칠 전에. 그죠? 잘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쟁 영웅에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부활도 안 했어요. 부활 자격도 없어 원래.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아무 이게 안 돼.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또한 에베소서에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2장 6절에 함께 앉혔어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앉히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 다 같이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대장 부인이 그 대장의 전투와 권세를 거의 다 누릴 수 있듯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말하면 귀신 나가고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래갖고 바울이 그 권위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권위로 나가다니면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 복종하고 하나님께 막,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유대 제사장의 그 아들,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는데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한테 야, 너 떠나라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권세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자가 거기다가 자꾸 마귀한테 와갖고 개나 소나 와서 다 대든다 이런 얘기요. 그래갖고 스게와의 아들 7명은 그 악기가 달려들어가고 옷 다 벗겨지고 두드려 맞고 도망갔어요. 그때 악기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단 말이야. 너희는 뭐냐는 얘기죠. 바울을 안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죠? 연합된 자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멘. 그 관계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것들이 정말 사실, 죽으시고 부활, 이거 다 사실인데, 기록 목적도 다 사실이고, 그럼 우리의 목표가 바로 여기서 사는 거, 여기가 목표면 우리는 절대 바뀌질 않아요. 바뀔 필요도 없고 바뀔 수도 없어요. 만약 정말 신약에서 기뻐하고 기도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싶고 그냥 기적과 뭐 잘 되는 것만, 축복만 내 신앙이 아닌 상급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만남이 정말 마태복음 25장 그 만남, 갈라쇼 그 만남이 내 목표가 정말 집중된다면 내 삶의 각도가 좀 틀어지던데요. 기도 생활이 좀 바뀌던데요. 그것을 못 보니까 우리는 그 밑에 걸로 조정이 안 돼. 현재가 바뀌질 않아. 왜? 목표가 죽음까지였으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되고, 지금 희생하게 되고, 지금 겸손하게 되고, 지금 전도하게 되는 거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이 바뀝니까? 미래를 바꾸면 지금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두 개를 같이 막 보면서 지금 각을 바꾼 대로 그 직선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100m 똑같지 않습니까? 사형 해제된 사람 맞습니까? 정말 내 미래가 만남입니까? 아니면 내 미래는 불못입니까? 내 미래가 정말 천성입니까?
아니면 내 미래가 불못입니까? 각을 맞추게 해주세요. 물론 중간에 힘이 들고 죄도 짓고 연약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 내 신앙이 각을 맞추게 해주세요. 각을 맞춰서 그 미래의 정확한 각을 맞춰 지금 현재가 변하게 해주세요. 희생하게 해주세요. 봉사도 좀 하게 해주세요. 영생에 각을 맞춘 부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